우리 계속해서 열왕기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 이제 사울 왕에 이어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에 이어서 솔로몬을 통해서 들어온 그 죄의 우상들이 이제 남북으로 나라가 나눠지게 되어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남유다는 12개의 지파 가운데 두 지파만, 유다를 포함한 두 지파만 남유다로 포함이 되어지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지요.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수도를 정하고 그 윗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남유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아래 지방에 위치하게 됩니다.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게 되지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나눠졌지만 점점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전부 다 이제 왕들이 점점 죄된 가운데 쇠퇴해 가고 주영이 떠나가는 과정들을 왕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점점 왕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왕들을 깨우려고 하시지만 그리고 실제로 환경이나 상황 가운데 고난을 주셔서 그들이 주께로 돌이키게 하지만 그들이 온전히 주께로 나오진 못합니다. 결국 엘리야가 있었고 엘리사가 있었지만 이들이 그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또 죄 가운데 넘어지는 그들의 모습을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늘 죄를 져요. 어떤 죄를 짓습니까?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한다는 그 기준을 늘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자체는 그 왕이 늘 그 여로보암이 지은 죄에 머물러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오히려 그 왕보다 더 악한 죄를 짐을 통해서 점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떠난 나라가 되어지고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 과정까지 오늘 열왕기하 후반부에 등장을 하지요. 남유다는 다윗 왕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도 남유다는요 선왕이 있어요. 7명의 선왕이 있어서 자꾸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애를 쓰고 또 돌이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망가진 성전도 재건축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말씀을 다시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모든 기준이 다윗 왕이 기준이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죄된 모습이 기준이 되어지는데 남유다는 다윗 왕과 같은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다윗 왕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남유다는 왕들을 계속 평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과 같은 왕은 다시 등장하지 않지요. 다윗과 같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다윗 왕과 같은 그 왕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결국 남유다도 점점 쇠퇴하기 시작을 하지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물에 빠져서 호흡을 할 수 없고 이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고 있는데 잠깐 숨 쉴 수 있는 그 시간을 잠깐 얻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물에서 이게 꺼내물 안에서 숨을 쉬고까지 살아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물속으로 계속 잠겨가고 있는 남유다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간중간마다 다시 물 위로 올라올 수 있게 하는 왕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멸망의 시간이 이제 북이스라엘은 586년에 멸망을 하지만 남유다는 722년에 멸망을 하지요. 거꾸로 됐네요. 네, 북이스라엘은 722년 BC니까 남유다는 586년에 멸망하게 됐지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지만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아수르가 그 지역을 다 그때 가장 강한 힘을 갖고 있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포함한 애국과 그리고 지금의 터키 땅 모든 땅을 다 점령하는 나라가 아수르였고 그 다음에 신생 강대국으로 올라온 게 이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또 다시 점령하게 되지요. 그저께 이제 성경 그 박물관을 갔다 왔는데 세계사적으로 그 바벨론이 점령했던 그리고 바벨론에 그 있었던 그 유적들이 발굴된 모습들을 봤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도시를 이루었고 그 도시들이 발굴되는 과정들을 쭉 봤는데
야, 정말 대단한 나라였다라는 것을 지금도 역사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나라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결국 멸망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됐지요.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 열왕기 하는 어떻게 이 나라들이 쇠퇴해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게 됩니다. 자, 9장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9장에 보면 엘리사가 선지자 중 하나를 부르게 됩니다. 불러서 보내게 돼요. 누구한테 보내냐 하면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가 그에게 가서 골방에 데리고 가서 기름 부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보낸 그 제자가 가서 예후를 따로 불러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기름 붓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바로 도망쳐 나와라 라고 얘기해서 이 제자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명령을 딱 전하고 엘리사의 전원을 딱 전하고 바로 도망쳐 나옵니다. 자, 그게 뭐냐 하면 6절에 보면 예후가 일어나 집에 들어간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죠. 7절에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하면서 이미 아합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예후에게 얘기해 줍니다.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 예후한테 전하게 됩니다. 결국 예후가 아합 집안을 완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동일하게 또 심판하는 과정들이 이제 등장을 해요. 자, 14절에 보면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자, 이때 아합의 그 자손이게 되겠죠. 그 아들이 왕이었는데 자,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을 했는데 자, 그때 이 요람이 전쟁을 하다가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그러니까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지금은 아합 왕 이후로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함께 전쟁에 지금 나간 거예요. 자,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이 보는데 예후가 달려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요람이 예후를 만나러 갑니다. 그 아픈 몸을 가지고 예후를 만나러 가요. 그래서 21절의 끝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납니다. 이 나봇의 토지는 아합 왕과 이세벨이 이 불법을 해서 그 토지를 빼앗은 땅이지요. 22절에 보면 요람이 묻습니다.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이렇게 예후가 대답을 하지요.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이 말에 이게 반란이다 하면서 도망가게 되지요. 하지만 예후가 활을 참 잘 쏘는 사람입니다. 활을 쏴서 요람을 죽이게 되지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이도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괜히 여러분들이 이런 거예요. 분별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고 죄인된 자와 마음을 같이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죄인과는 함께 무슨 일을 도모하시면 안 돼요. 결국 그 끝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분별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람 왕과 전쟁하러 갈 때 북이스라엘 왕과 함께 갔다가 무슨 일을 당해요? 27절 끝에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결국 남유다 왕도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무슨 꼴이에요? 자기의 전쟁도 아니고 북이스라엘 전쟁을 도우러 갔다가 이도 죽게 됩니다. 29절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그러니까 이때 같이 죽은 거지요. 30절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이제 창을 바라보다가 31절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라고 이세벨이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예후가 그 주변에 있었던 내시들한테 창밖으로 던지라. 그래서 내시 2명이 이세벨을 창밖에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죽게 되지요. 그리고 그 피를 예후가 밟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후가 나중에 그를 장사 지내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왕의 딸인데 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3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냐 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아합 집안은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10장에 가면 이제 아합의 아들 70명을 한꺼번에 이제 심판하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1절 끝에 보면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그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결국 아합의 후손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돼요. 7절에 보면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예후는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다합니다. 이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 심판은 무섭습니다. 인간의 어떤 인정이나 이런 거 절대로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후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무시무시하지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들었지만 그가 돌이키지 않는 것은 자기 때 이루어지지 않을 거니까 그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자, 10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라는 거예요. 예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예후의 왕조를 허락하십니다. 4대까지 허락하세요. 단 예후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철저히 순종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계속 왕조가 바뀝니다.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으로 왕조가 이어가는데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왕이 자꾸 바뀌어요. 그러니까 왕조가 자꾸 바뀌는데 하나님이 예후가 순종하는 것을 보고 예후에게 4대까지 그 왕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허락하시지요. 자, 15절에 보면 예후가 거쳐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 이후에 16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라고 해서 계속해서 예후는 뭐 하냐 하면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엘리야가 예언하신 대로 엘리에사의 제자가 전해준 대로 그것을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냥 굉장히 빠른 시간에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내고 다 심판을 행하는 하나님의 지팡이 역할을 감당하는 거지요.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들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이제 이세벨을 통해서 들어온 북이스라엘에 들어온 바알의 제사장들을 한 자리에서 다 처리하기 위해서 예후가 이세벨이 죽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다 숨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가 오히려 공표를 합니다. 이세벨보다 내가 더 바알을 섬길 테니까 모든 제사장 다 나와서 제단을 쌓아라. 또 제단에 다 나오라 라고 광고를 합니다. 다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 19절 끝에 보니까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한 자리에 다 모여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다 불사르고요. 그걸 뭘 만드냐 하면 27절에 변소를 만듭니다. 그냥 쓰레기 더미로 만들어버리고 그냥 변덩어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27절 끝에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해버린 거지요. 29절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항상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붙어다니는 꼬리표입니다. 예후가 그렇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행했지만 결국 떠나지 못한 건 뭐예요? 여로보암의 이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못했다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것을 제거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30절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말씀대로 행하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거지요.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후의 후손 4대까지 그 왕위를 이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명령대로 예후의 후손들이 아무리 죄를 짓고 여로보암의 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왕조를 이어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자, 31절에 보면 끝에 다시 또 얘기를 하죠. 자, 31절을 그냥 볼게요.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주를 섬긴다 했을 때 중요한 것은 벗어나야 되고 또 제거해야 될 것은 온전히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으로 남겨놓다든가 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이런 것들로 남겨놓은 것들이 오히려 발목을 붙잡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예후가 여로보암이 세웠던 금송아까지 다 제거를 했다면 예후의 왕조는 4대가 아니라 그 이상도 더 갔을 것이고 어쩌면 다윗 왕조처럼 하나님이 예후의 왕조를 북이스라엘 영원토록 허락하시는 약속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들은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더 큰 문제인데 남유다는 성전이 있었고 율법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명맥이 이어져 갑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요, 그게 없어요. 성전이 없다 보니까 성전 대신 만든 게 뭐예요? 금송아지를 2군데에다가 설치한 거지요. 그리고 말씀을 담당하는 제사장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일반 평민들을 제사장을 세웠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은 예후가 따랐지만 그 이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상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이에게는 없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거해야 될 것 제거하지 못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될 그 왕이 더 이상 말씀 가운데 있지 못한 거지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17장에 왕법을 제정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두고 등사하여 가까이 하고 읽으라고 했던 그 말씀이 북이스라엘은 왕들은 따라가고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예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그 아들이 왕을 이어받게 되지요. 자, 11장에 가면 이제 남유다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까 예후가 남유다 왕을 죽였잖아요. 그 왕이 아하시아가 누구의 아들이냐면 아합의 딸 아달랴가 남쪽에 있는 남유다 여호사밧과 결혼을 해요. 그의 아들이 아하시아입니다. 그런데 아달랴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인 아달랴가 무슨 짓을 하냐 하면 다윗의 왕조의 아들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달랴 본인이 왕조를 이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어기는 선택을 하지요. 그러니까 아달랴가 말씀이 없기 때문에요.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자기 엄마인 이세벨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는 하나님이 다윗의 그 촛불을 꺼뜨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왕조가 꺼지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다윗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1절에 보세요.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어요. 자, 사단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가게 하려고 자꾸만 행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또 어둠의 영은 자꾸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과 다른 쪽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들을 다 제거하려고 해요. 지금 이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머리에 띠두르고 나간다 한들 세상은 점점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가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반대 표명을 하는 거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뜻과 반대되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의 입장에 있어야 되고 말씀에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지적해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죄된 길로 나갈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이 있는 자들이 행해야 될, 말씀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모르지요. 그냥 그게 나라가 망하는 건지 아닌지도 전혀 관심도 없고 또 생각도 안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결국 이렇게 가면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것, 하나님이 떠나버린다면 이 나라는 더 이상의 희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주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될 사람들이 말씀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모습이지요. 자, 이 11장 2절에 보면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그러니까 누구예요? 아하시아의 누이인데 지금 이 아하시아는 아달랴의 딸이 아닐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아내가 많았기 때문에 이 이복 누이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여호세바가 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냅니다.
깐난애기예요. 깐난애기를 빼내요. 그래서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숨깁니다. 자,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 왕이 없죠. 그때 이 여자 왕으로 아달랴가 왕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근데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 여호야다가 누구냐면 아까 그 왕을 아들을 숨겼던 여호세와의 남편이에요. 이 여호야다가 이제 사람을 모읍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이제 7살 된 그 요아스를 왕으로 등극시키는 과정이 등장해요. 4절부터. 그래서 백부장을 세우고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 요아스를 왕으로 7살에 왕으로 옹립합니다. 9절에 보세요. 백부장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좀 긴박하냐 하면 아달랴가 정권을 갖고 있는데 진짜 정통성을 갖고 있는 지금 요아스가 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지금 이게 지금 이 나라가 남유다는요, 제사장들은 손을 못 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이 왕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왕권과 함께 이 성전을 관장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이 두 개의 축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왕을 옹립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긴박하게 얘기가 들어가지요. 그래서 왕자로 딱 세워 왕관을 씌워버립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릅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아달랴가 반역이라고 나왔는데 어느 누구도 아달랴 편에 서는 사람이 없어요. 남유다 사람들은 다윗의 왕조의 정통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왕으로 옹립된 이 요아스가 다윗의 왕의 왕권을 이어갈 정통성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아달랴가 14절 끝에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하지만 아무도 함께하지 않지요. 16절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는 피를 흘리면 안 되기 때문에 성전에서는 죽이지 않습니다. 그를 성전에서 나가게 하고 난 다음에 도망갈 수 있도록 열어주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왕궁의 말이 다니는 것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그리고 여호야다가 17절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이 여호야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지금 7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호야다가 어떻게 보면 고모부잖아요. 고모부가 모든 것을 다시 세웁니다.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율법과 말씀 중심으로 나라를 다시 세워요. 그와 함께 요아스는 그 고모부가 하는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보며 자라게 되지요. 제사장들 가운데 유일하게 다윗의 왕조의 왕가가 묻혀야 될 그 무덤에 묻히는 유일한 사람이 됩니다. 이 여호야다가 대단한 일을 하지요. 21절 요아스가 왕이 된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자, 12장 1절에 보면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되. 근데 이게 또 남유다가 하나가 걸리는 게 뭐냐면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산당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그냥 집집마다 이런 산당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일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적으로는 정비를 다시 했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다시 말씀대로 세우고 있지만 일반 백성들의 삶까지는 개혁을 일으키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개혁이 일어나지 않지요. 바꾸는 건 왕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죠. 왕조는 하나님께서 이어갈지 모르겠지만 나라를 지키려고 하면 백성들 전체가 다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바뀌려면 저 하나 바뀌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바뀌어야 금강교회가 변하는 거예요. 중직자 몇 명이 바뀐다고요? 네,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만 잘하면 되지요. 네, 그러면 장로님하고 저하고 따로 교회를 세우면 됩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겠지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몇 명의 사람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함께입니다. 남유다 공동체 전체인데 지금 왕제에 올라간 그 왕과 몇몇 사람들은 지금 그 왕가를 다 개혁할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백성들의 삶까지는 완벽하게 변화시키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남유다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단초가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강조하고 계속 말씀을 같이 배우고 자꾸 하자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말씀의 변화가 되지 않으면요 세상과 짝한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의 삶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고 교회가 바뀐다라는 것은 개인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개인의 삶이 바뀌면 하나님이 그 한 가정 한 가정의 변화가 교회를 송두리째 바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이 되겠습니까? 반대로 보면 얼마나 힘들까요? 이제까지 그냥 가정에서 지켜오던 걸 못하게 하니까요. 자, 그 여호야다가 결국은 이 요아스와 함께 성전까지 다 수리하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유다의 왕 요아스가 17절부터 봐야겠네요.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고자 함으로. 자, 지금 아람이 쳐서 올라와요. 북에서부터 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금 요아스가 어떤 왕이에요? 네? 어떤 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겠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시겠지요. 그런데 18절 보세요.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뭐예요? 아람 왕에게 다 바쳐버립니다. 그리고 아람 왕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람 왕에게 뇌물을 바치는 거지요. 그리고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20절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 가의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러니까 요아스는 또 누군가의 쿠데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요아스를 죽인다 할지라도 왕권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지요. 자, 이 아마샤가 왕이 됐을 때 13장. 자,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계속 읽다 보면 이게 막 헷갈려요. 북이스라엘 왕 나왔다가 남유다 왕 나왔다가 이미 북이스라엘 왕 죽었다고 했는데 남유다 왕 얘기하는데 그 죽은 왕이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서로 안 맞기 때문에 좀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자,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예후의 아들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그리고 7절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여호아스가요. 요 지금 3절부터 7절 사이에 보면 하나님이 도우셨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결국 죄에서 떠나지 못함을 통해서 결국 여호아스에게 남은 것은 몇 되지 않은 그 군사들만 남겨지게 됩니다. 9절 여호아스가 그 전원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10절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그러니까 이름도 비슷비슷하세요? 네, 북이스라엘 왕이나 남유다 왕이나 비슷해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왕도 요아스고 북이스라엘 왕도 요아스예요.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외우라고 말씀드린 이거는 뭐 시험 보면 외워야 되는데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로보암 나하다 바사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바시야 요람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 왕을 외우는 방법입니다. 남유다는 그림으로 이렇게 외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 왕 때는 북이스라엘 누가 왕인지 이걸 또 이렇게 연결해서 외우는 방법을 차트 하나로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걸 원하시는 분은 제가
언제든지 카톡으로 쏘아드릴게요. 보내드리도록 하게 자료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북이스라엘이 왜 망해가고 있는지, 남유다는 왜 망하고 있는지 그 문맥만, 그 흐름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1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하여튼 북이스라엘 왕 나왔으면 다 이거예요. 자, 14절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자, 엘리사가 죽기 전에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아스가 엘리사의 그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릴 때 마지막 유언을 요아스한테 합니다. 그게 이제 이거예요. 자, 17절 동쪽 창을 여서서 하여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라는 거 뭘 쏴요? 16절에 보니까 왕의 손으로 활을 잡아서 한 것처럼 활을 쏘라는 거죠. 한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암에게서 치리이다.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화를 내요. 왜 3번만 쳤냐라는 거지요. 왜요? 이제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할 땐 잘 해석하고 분별을 잘해야 되는 거지요. 3번이 아니고 한 20분 쳤으면 아람이 완전히 진멸했을 텐데 3번만 친 거지요. 그리고 21절 엘리사가 죽으니 20절에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을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엘리사가 죽고 난 이후에도 이런 기적이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22절부터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14장을 그냥 바로 넘어가 볼게요. 14장에 가면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요아스 때 남유다의 요아스가 암살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됩니다. 그가 왕이 된 때가 나이 25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려요. 3절에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러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계속 못하는 건 뭐예요? 산당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백성들의 삶을 변혁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백성이 여전히 뭐예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라는 거지요. 결국 아마샤가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되니까 왕을 자기 아버지 죽인 자를 잡아서 죽이게 되고 하지만 그 자손들 선대를 멸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그 아버지 죄는 그 죄로만 심판하게 되지요. 자, 8절에 보면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게 뭐냐 하면 아마샤가 이제 힘이 나니까 북이스라엘과 한번 전쟁합시다. 한번 우리 붙어봅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요아스가 10절에 내가 에돔을 쳐서 파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않지요. 그래서 서로 싸우게 됩니다. 이때 12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되지요. 13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습니다. 전쟁에서 완전히 패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예루살렘 성벽까지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다 헐어버려요. 14절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게 또 문제가 되지요. 여호와의 성전을 탈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예요? 포로로 잡아가 버린 거지요. 자, 17절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더 생존하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거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다가 19절 끝에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다윗성에 장사를 합니다. 그 아들도 아버지와 똑같은 길을 걷게 되지요. 21절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잘했지만 결국 교만한 마음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될 전쟁을 일으켰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그리고 23절 두 번째 줄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립니다. 그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는 거지요. 똑같습니다. 그때 이 요나가 등장하지요. 25절 가드 헤벨 아비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하신 말씀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2세인데요. 이름이 여로보암하고 똑같아요.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됐는데 가장 오랫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근데 이때 영토가 가장 많이 확장이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 뭐냐면 이때 가장 하나님을 떠난 때가 이때가 돼요. 29절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17장은 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 15장은 우리 15장부터 17장까지 북이스라엘이 중점인데, 왜냐하면 요때 이 다 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자, 15장 1절에 보면 여로보암 왕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입니다.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지요. 3절 아사랴는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전히 산당은 제거하지 못해요. 5절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그 아마샤의 아들은 아사랴는 이 나병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별궁에 거하게 되고 그의 아들인 요담이 백성을 치리하게 되지요.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것들은 역대 지략에 기록되게 되지요. 자,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스가랴가 등장을 하는데, 자,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게 되지요.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반역을 일으키지요. 그래서 왕이 바뀌게 됩니다. 왕조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12절에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그렇게 된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립니다. 한 달 동안 가디 아들 무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한 달 왕이 됐네요. 그죠? 16절 그때 무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것을 쳐서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이런 악행까지 범하게 됩니다. 자, 17절에 보면 무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고, 또 평가가 18절에 나오죠. 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3절에도 보면 무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왕이 되어, 그런데 24절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게 되지요. 자, 그리고 27절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28절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왕들 이름이 잠깐 나오는데도 항상 떠나지 않는 건 뭐예요?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자, 29절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제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자, 30절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때가 마지막 왕이 됩니다. 자, 남유다 왕으로 다시 넘어가요. 32절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지요. 그의 어머니가 나오고 34절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을 제거하지 못해요. 여전히. 그렇죠? 그리고 요담이 35절 끝에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게 되지요. 38절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과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16장에는 유다 왕 아하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17장 가서는 이제 호세아 북이스라엘의 왕 마지막 북이스라엘 멸망장이 17장입니다. 그 사이에 16장은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2절에 보면 16장 2절에 보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 아하스 왕은 다른 왕과 다르게 죄를 범하는 왕이 됩니다. 3절 끝에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런 우상에게 자기 아들을 바치는 일들까지 스스럼 없이 행하는 악한 왕이 아하스입니다. 자, 이때 5절에 보면 이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서 싸우려 합니다. 그러니까 아람과 지금 이스라엘 왕이 함께 연합군이 와서 이 남유다를 치고 들어온 거예요. 7절 그때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이때 아수르는 굉장히 강력한 왕이었기 때문에 아수르한테 도움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아람을 치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아수르가 아람을 점령하게 되지요.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가요. 근데 갔는데 눈이 확 돌아갑니다. 이게 아하스가 우상을 섬기는 왕인데 딱 갔더니 다메섹에 어마어마한 제단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보고 그걸 스케치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오기 전에 먼저 스케치한 것을 제사장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이거 만들어 놔라라고 보내요. 그래서 아하스가 다메섹에 돌아오기 전에 우리야 대제사장 우리야가 다메섹에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아하스 이런 악한 하나님을 떠난 아하스의 아들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아버지의 그 악행을 보고 자란 히스기야는 그걸 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왕이 됩니다. 유명한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 히스기야잖아요. 그의 아들이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게 됩니다. 자, 17장은요. 이제 다음 주부터 볼 텐데 17장은 이제 마지막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가 어떻게 망하고 있는지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하여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지를 17장부터 이제 기록하게 되고 그 다음 18장부터는 그 아들 히스기야의 일대기 히스기야가 몇 장에 걸쳐서 등장을 합니다.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모든 것을 돌이키려고 애를 쓰는 왕의 모습이 등장을 하지요. 왕들을 계속 보면 좀 헷갈려요. 막 북, 남 왔다 갔다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준이 북이스라엘은 죄가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기준이 뭐예요? 정직, 하나님 앞에 정직한지 다윗 왕과 같이 정직한지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둬야 할까요? 세상은 죄를 짓지 않는 것에 기준을 둘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은 기준이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뜻 가운데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거지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진 부분들을 다시 세워나가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무너진 부분들이 회복되지 않으면 공동체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무너진 산당이 아직 허물지 않은 산당이 있다면 산당은 허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영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지요. 결국 북이나 남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께 온전히 서 있지 못하는 것 때문에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하게 되어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되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지요.